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 나가겠습니다. 95장 예전 찬송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주님의 소망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9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 16절, 요한복음 3장 1절에 16절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3장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걸 말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듭난 나 자신 그게 기독교죠.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뜻은 백성의 승리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관원이라고 하니까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긴 했지만 자치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선생이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 표현한 내용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는 이유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고정적인 신앙관념, 특히 예수님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빚습니까? 근데 정말 특이하게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으로서 최초의 지금 당장 오늘 본문에서 뭐 예수님 제자가 된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행적을 보면 예수님 제자가 된 걸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최초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과 그렇게 갈등을 빚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제자 된 사람.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본 것 같아요. 뭐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성경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이 기록되지 않은 어떤 표적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니고데모는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아닌 그런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 직접 보낸 선지자든지 뭐 메시아든지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자기가 바리새인이면서 자기가 랍비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완전 또 엉뚱하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중생이라는 뜻인데 원문을 직역하면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그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육적으로 출생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으로 벌써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것처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죄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이런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십자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받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은 거듭난다는 거죠. 근데 이 집 니고데모가 이런 세례받고 뭐 거듭나고 이런 거 몰랐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 니고데모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래 물은 겁니다. 이 니고데모 개인의 뭐 인간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주 부정적이고 인간적일 뿐 아니라 바리새적 신앙에 충실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 겁니다. 율법은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종교적인 또 문제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지만 거듭난다는 의미, 하늘로부터 난다는 의미는 전혀 이해 못한 겁니다. 아마도 율법의 기초에서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율법의 피상적인 전문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 가진 종교적 한계, 신앙의 한계를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필요한 거죠, 예수님. 그래서 자신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는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서 묻습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근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 놀라지 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람이 이물이 불면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면 나타난 현상, 그건 우리가 보이지 않느냐? 바람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고 바람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일어난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안다. 그렇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육신과 영이 다르다고 설명한 거죠. 그것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건 니고데모의 회의적인 심정을 토론한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뜻도 됩니다만 이 질문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도 되는 거죠. 저는 후자 쪽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또 설명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이 거듭난다는 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전혀 몰랐는데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태어나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자녀고 뭐 거듭난 이런 개념이 필요 없는 거죠. 자기들 하나님 자녀인데 뭐 다시 왜 태어납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모르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책망한 내용 보면 설명의 내용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런 걸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전부가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도 모르는데 뭐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전부를 책망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라고 복수를 썼어요. 니고데모 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전부. 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셨는데 그런 거 불만을 가진 유대인 전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한다라도 이 우리는 누구냐? 이게 이제 세 가지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우리라고 표현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두 분이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했다. 세 번째 해석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란 뜻이다. 여기에 가장 타당한 건 두 번째, 예수님과 세례요한이란 견해를 우리가 가장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성부, 성자, 성령 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까지 등장하는 거 좀 어색하잖아요. 세 번째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아직 제자들이 이렇게 사에게 나서고 뭐 성령을 얘기하고 거듭남을 얘기할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선포했고요. 세례요한도 하늘나라를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증거하신 하늘 일은 물론이고 그 세례요한과 자신이 전에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게 안 받아들였고 땅의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고 성전 청결하고 하는 이런 교훈적 행위마저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하는 일도 안 받아들이는데 너희들이 하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걸 지금 책망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13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내려온 자, 이건 누군가를 알아야겠죠.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시는 자예요. 하늘에 계시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곧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자란 말이에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계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뜻이라고.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몸을 입고 인간의 품성을 지닌 채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을 감찰하시고 놀란 표적도 행하시고 악에게 시험 받지만 시험을 물리치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십자가 예수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 또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 막대기를 세우고 그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인 니고데모 그 사건 너무 잘 알죠.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그 막대기는, 세운 그 막대기는 십자가고 거기에 달린 놋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려서 보혈을 흘리신 건 그 옛날 구약의 너희 조상들이 막대기에 달린 그 놋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쳐다보면 어떻게 나냐 이렇게 생각하고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지만 쳐다본 사람 나은 것처럼 십자가 거기에 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냐, 그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잘 보십시오. 아직 십자가가 생기기 있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달릴 거란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면 그걸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라는 걸 예언한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가 뭐 그거 이해 못했겠죠. 결국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 그 무궁한 사랑이 확정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또 구원받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또다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에 충성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대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해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지도자 입장에 있으면서 그 마땅히 알아야 될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해 갈등도 느끼고 유혹도 받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참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물로 세례받은 자로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거듭난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당당히 사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